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도 노력하는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성도님은 능력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님은 복의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여러분, 은혜의 사람이고요, 능력의 사람이고, 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인내하며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인내하며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새벽의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그의 자손들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그곳에서 이끌어내셨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것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마라. 그들과 언약 맺는다는 건 뭐예요? 하친을 맺지 말라는 거예요. 다 죽여 진멸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가나안 주민들과 언약 맺지 말아라. 그들의 제단들을 헐어버리라. 왜요?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너무하지 않아요? 하나님 너무 무자비한 거 아니에요? 왜요? 가나안 족속들을 살려두면 좋은 점도 있지 않아요? 뭐가 있어요? 그들을 노예 삼아가지고 노역을 시키면은 얼마나 좋아요. 또 어떤 편에 보면은 그들이 힘이 강해서 우리가 못 이겨요. 쫓아낼 수 없어요. 그런 사정도 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그죠? 하나님께서 주는 전부 차지하라 했는데 이스라엘은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싸우다가 멈췄어요. 그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여기까지만 하자. 그런데 결국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들이요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같이 살면 어떨까요? 뭐일까요? 아니요. 같이 살면은요. 그래 이스라엘 편에서는 서로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떨까? 결국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지를 알게 되어요.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스라엘이요. 참 이상하죠? 힘이 센 나라가 문화가 어떻게 약한 나라의 문화를 어떻게 해요?
바꿔 변화시켜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잖아요. 그런데 그러게 되면 이스라엘의 누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더 강하게 전파되어지고 가나안 족속들이 다 누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요. 사실 그렇게 되었습니까? 어찌 되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이요. 어떻게 해요? 가나안 문화에 흡수가 되어집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이유요?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유목민이었어요. 농사 짓는 방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가나안 족속 때 어떻게 농사를 짓는지 배워야 되는데 저들은 농사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저들의 신들에게 먼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 사실 바알 신이 어쩌면 풍요의 신입니다. 농사의 신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가나안 족속들 농사 지을 때마다 그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농사를 짓기 시작. 저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 보니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도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점점 어떻게 되질까요?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어지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심판하신다 할 때에 어떻게 할까요? 이 하나님에게 이런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권리가 있을까 없을까요? 왜요? 왜 그런 권리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주셨고 그죠? 그들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누구를 하나님 말씀에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저들을 심판하신다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았던 우리들. 근데 예수 믿을 때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기쁨과 소망은 뭘까요? 예수 믿는 우리가 누가 앞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에 들어간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 우리가 구약에서는 생각할 수 있는 일일까요? 없는 일일까요? 구약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믿어.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우리가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 6장을 보면은 이사야가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젠 이 나라가 어찌할꼬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근데 그때 그가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 은혜일까요? 죽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왜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을까요? 그게 어떤 일을 맡기기 위해서, 그죠? 그를 만나시기 위해서 딱 보여주셨는데 이사야가 하는 말, 나는 죽었다! 라고 말하니까요. 어찌될까? 우리는 어떨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비몽사몽 간에 하나님께서 탁 만져주시고 잘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떨까요? 나 이제 끝났다. 난 이제 죽었다. 그렇게 말할까요? 그때는 어때요? 우리는 어떨까요? 이야, 하나님이 정말 꿈인지 생시인지 그잖아요. 어쨌든 기도하는데 깜짝 놀래요. 한참 졸면서 기도해. 누가 툭 치는 것 같아. 깜짝 놀래가지고 보면 아무도 없어. 왜 그럴까? 하나님 오늘 나를 만져주시는 걸까? 참 그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뭔가 특별하게 해주시면 우리는 기쁜 날
저 여전히 나를 만나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할 텐데 구약에서는요. 어떻게 됐다고요? 나는 하루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그래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구약에서는 죽는 줄 알았는데 신약에서는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비록 죄인이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성소와 지성소에 뭐가 가로막고 있다고요? 휘장이 가로막고 있다 했어요. 그 성소에서 지성소 나아가는 무엇이 휘장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그 성소의 휘장 대신 예수님 어떻게 자신을 찢어 주심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새 길이 열렸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휘장 되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그 휘장을 찢어 주셨어요. 어디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었다고요. 그런데 그 휘장이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고요. 또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되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뭐예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크신 영광을 지금 누리고 있는 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입었지만은 예수님 믿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많은 핍박과 괴로움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 포기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에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다고요?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포기한다는 것이 뭘까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를 그 믿음을 포기한다는 것이 뭘까? 그것을 우리는 우리 구약에서 많이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많이 봤어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하겠다고요? 예?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옛날로 돌아가자고. 믿음 생활하기 전으로 돌아가자고. 하나님의 은혜 없던 그때로 돌아가자고요. 옛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요. 옛 생활로 돌아가는 것 어떨까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은 그러니까 나 돌아갈래라고 말하고 그 옛날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면은요. 10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그러니까 믿음 없는 옛 생활로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믿음 없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건 어떻게 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 그것을 밟았다 말하고 있고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아무 효력이 없는 것. 그렇게 그런 것으로 여기는 것으로 보고요. 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예수님을 우리의 구조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것이 누구의 사역입니까? 성령의 사역인데 이 성령의 사역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말씀했어요. 한번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성령을 부인하는 그 모든 것들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성령을 부인하는 그 모든 것들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가 그 사람 어떤 사람에게 성의를 베풀었는데,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 호의를 받은 사람이 나를 배반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래, 우리는 어떻게 해요? 화 내요. 왜 그래? 왜 그래?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다 이유가 있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그렇게 아낌없이 보내주셨는데,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는데,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한 그 성령의 사역까지도 아무것도 아닌 양 돌이키는 자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뭘까요? 네? 네? 뭐가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길을 가다가 가장 무서운 것이 뭘까요? 사람이 무섭죠. 왜 무서울까요? 이상하게 사람이 오면 반가워야 될 때 괜히 더 무서운 거 있죠? 그죠? 길 가다가도 저 앞에도 누가 짐승 오면 그러려니 하고 가는데, 사람 오면 괜히 머리가 쭈삣쭈삣 서는 이유가 뭘까요? 왜 사람이 두려워요? 그런데 이 사람보다 두려운 것이 더 있어요. 뭘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서워서 일평생 동안 종로를 타는 거예요. 죄에 매여서 죽을 인생들. 그 죄값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 죽음 앞에서는 벌벌 떨어요.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사람도요, 죽음 앞에는 아무나, 그러니까 죽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이 가장 무서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음 앞에서 자기 가지고 다 내려놓잖아요. 내려놓아도 어떻게 해요? 죽음은 찾아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왜 이 믿음을 포기할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래요. 두려운 거예요. 무엇이요? 환난이 두렵고 핍박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요,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난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행복에 겨워서 매일 할렐루야를 외치며 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큰 싸움, 고난의 큰 싸움이 왔었어요. 그렇잖아요.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러잖아요. 앞에서 내가 사랑했던 거 다 내려놓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 계속 믿음 생활하는 게 뭐예요? 나를 내려놓고, 내가 의지했던 거 다 내려놓고, 뭐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도 주만 의지하는 거야.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참. 그렇게 어려운 것. 그렇게 어려운 큰 싸움이 왔었지만은 그것을 견뎌냈어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보다도 어떤 예수 믿어가지고 좀 편하게 살려고 했는데, 그죠? 안 그래요?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으면 편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편합니까? 힘들어요? 그래요. 힘들어요. 왜? 왜 힘들까요? 그래, 빨리 버리면, 포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포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요. 그죠? 믿으면서 나를 내려놓으면은, 저는 말씀드린 수영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빨리 수영 배우는 거 어떻게 해요? 물에다가 나를 맡기면 되는데, 자꾸 뭐가 들어가요? 몸에 힘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깔아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만 먹는 거예요. 내 힘 들어가지 않고. 맡기면 되어지는데,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수영해서 가는 게 빠를까요? 물에서 뛰어가는 것이 빠를까요? 그래, 그럼 맡기고 가면 되는데,
내 힘, 의지하고 가려니까 하는 거 힘든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데요. 그래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로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로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것이 뭐냐면은 전도의 모습입니다. 전도할 때 어떤 일이 그 눈을 뜨기 위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예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한다 하시는데요. 그래요. 여러분,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전도인데요. 어찌 될까요? 사단은 자기 백성들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고난의 큰 싸움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옛생을 버린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큰 고난이었습니다.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처음에는 어려워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 어떨까요? 여러분 처음 믿었을 때는 지금이야 안 나오면 예배 시간 안 나오면 불편하지만은 옛날에는요 처음 믿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예배 시간 맞춰 교회 간다는 것이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어때요? 쉬웠습니까?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처음에는 어려웠지만은 그게 익숙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리 죄송합니다. 군에 가서 군복 이렇게 사복을 입다가 군복을 입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군기가 참 어색해요. 그러니까는 이거요 옷 입는 법을 배워요. 그가 옷 뭐 입을까요? 입는 법을 배워요. 그가 옷 뭐 입을까요? 근데 군복이라는 것이 군대 들어가면 이상하게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 말이에요? 군인 정신이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요. 진짜 다 하잖아요. 그럼 문제는 뭐냐? 군인 정신 가지고 가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그거 가지고 나와 제대하면 되는데 제대할 때까지 그 정신까지 다 반납하고 나오니까 문제지만은 진짜 그런데 군인 정신이 제 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에 처음 가니까 어리버리하는 거예요. 얼마나 못했으면 걸음 걷는 방법부터 다시 배워야 돼요. 밥 먹는 법도 다시 배워야 돼요. 옷 입는 것도 가르쳐야 돼요. 이렇게 입었는데 꼭 틀리는 사람이 있죠. 그래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힘들었지만은요, 익숙해지니까 어떡할까요? 여러분, 군대 가서 처음 갈 때요, 몇 시 기상이에요? 6시인데, 6시 50분에 기상시켜요. 왜? 준비해야 되니까요. 6시 50분에 일어나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요? 어려웠죠. 힘들었어요. 교회 나와가지고요, 새벽 예배 나오라니까 그게 왜 그리 힘든지. 지금은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시계 알람을 울리면 바로 일어나 쫙 떠지는데, 그때는요, 시계 누르고 또 자수 문제. 그러니까 시계가 전에도 지금은 이제는 이 휴대폰 시계 알람이면 되는데, 어떻게 하나. 왜? 몸에 익숙하지 않았으니까요. 몸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힘드나. 어떻게 하나. 왜? 몸에 익숙하지 않았으니까요. 몸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힘들어. 맞추려니까 힘든 거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전에 가졌던 고난의 큰 싸움이라는 거 뭐냐면요. 믿지 않던 생활에서 믿음의 삶으로 바꿔가는 그 과정, 그것이 어떻다고요? 우리에게 고난의 큰 싸움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보여드리냐면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이런 형편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은 비방이 일어나요.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비방을 받으면 그래도 내가 한 것이니까 비방받지만은 행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도매금으로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예전에 코로나 때 제가 참 기분이 나빴던 게 뭐냐면요. 그래서 뉴스에 나올 때마다 화가 나는 게 뭐냐면은 무슨 교회 발 코로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교회가 코로나 진원지입니까? 툭하면 어느 교회에서 아니 그 사람도 어디에서 옮겨왔기 때문에 옮겨와서 그 있다 보니까 전염된 건데 무슨 교회 발 괜히 짜증나고요. 신경질 나고요. 정말 그랬어요. 내가 한 것에 대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비방당하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내가 한 것도 아닌데 괜히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괜히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것. 그런 일도 있어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로마에 화재가 났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화재의 주범이 누구입니다. 로마에 화재가 났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화재의 주범이 누구냐? 누가 불질렀느냐? 네로 황제가 불질렀다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혹은 그랬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네로가 자기가 무슨 시인인 것처럼 로마에 그 큰 불이 나는 것을 보고 시상을 떠올라서 시를 적으려고 불을 질렀다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네로가 불질렀대. 네로가 불질렀다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어떨까요? 그 사람들의 그 비방을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화살 누구에게 돌리냐? 기독교인들에게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재를 누가 일으켰느냐? 저 기독교인들이 일으켰다. 또 성찬식을 하는 것 보고요. 이 살은 내 몸이라 하니까요. 그 말을 듣고 떡은 이거 너희를 또 피를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것은 너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 하니까요. 이거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저것들이 사람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그러니까 이거 보고 인육을 먹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보고 저들이 다른 종교들도 다 그렇게 음란한 성행위를 하니까요. 음란한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것들은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볼 때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인육을 먹는다 하죠. 음란한 성행위를 한다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저들은 사람이 아니야. 사람 죽이는 것으로 음란한 성행위를 한다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저들은 사람이 아니야. 사람 죽이는 것으로 어떻게 해요? 전혀 거리낌 없이 죽이고 목에 가두기도 했다는 거예요. 또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환난을 당하게 되어졌어요. 그 환난을 이제 11장 35절 3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안 적었는데요.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예수 믿기 때문에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요. 갈 데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다 잡아서 차자골에 던지고 그렇잖아요. 원형 경기장에 던져서 또 심지어는 불태워 죽이니까 어떡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갈 데 없으니까요. 어디로?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카타콤 무덤에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믿음을 지켰습니다. 어떤 고난과 핍박을 받는 자들을 동정했고 자 보시면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들을 격려하고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우고 있는 자들과 함께 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이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했어요. 지금 저기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빼앗겨도 기쁘게 또 심지어는 죽음을 당하면서도
기쁨으로 그 어려움을 당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바라보고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뭐냐? 이 약속한 것을 기다리는데요,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이유가 뭘까요? 기다렸는데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힘든 이유가 뭘까요? 언제까지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약속은 있지만 언제까지 끝을 확실히 모른다는 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런지 2025년 12월 30일에 온다면 그날까지 참을 수 있는데 아니잖아요. 군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해도요, 뭐가 정해져 있어요? 제대 날짜는 어떨까요?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려도 돌아간대요. 그러니까요, 기다리면 그날이 오는데, 그러니까 기다리고, 그래서 아무리 굴려도 어떻게 될까요? 제대의 일은 오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데요. 지금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죠. 지금 군대는 달라졌거든요. 옛날에는 그랬다고. 저 때만 해도 그랬다고요. 근데 주님은 언제 오실는지, 온다고는 약속했는데,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못 기다리고 포기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오래 참아야 돼요. 그래서 오래 참는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은,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가 뭘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뭘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오래 참아야 돼요. 믿음 생활이요? 참아야 돼요. 참지 않으면은 안 돼요. 그래, 못 참잖아. 근데 우리 말할 때 여기까지는 참을 수 있는데 이것까지는 참을 수 있는데 그 다음에는 못 참아.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것까지도 참으라고 말씀하죠. 베드로가요. 잡혀가는 예수님 보고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칼을 빼어서 말구의 귀를 잘랐잖아요.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이것까지는 못 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참다 예수님 잡혀가는 거 그거 못 참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이것까지도 참으라고요. 이것까지도 참아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요. 우리가 자식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참아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화낼 때 어떻게 돼요? 나중에 또 어떻게 돼요?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 조금 참았더라면. 오늘 그래서 믿음 생활은요,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냐면 인내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참아야 됩니까? 주님이 인정하실 때까지요. 주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참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셔요. 언제 주님 약속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은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성도는요, 봤기 때문에 또는 경험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으로요? 가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지만은 믿는 자들이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뒤로 물러간다는 말이 뭘까요?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믿음 버리고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예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어 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도중에 믿음을 저버리고 배교하는 것, 참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믿음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나 돌아가려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참 멍청한 것들이죠. 그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나 돌아갈래, 애굽으로 돌아갈래 하는 그거 참 멍청하다 생각 드는 것처럼 우리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뒤로 돌이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결심해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39절을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확신을 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나는 지금 어떤 일을 만나든 이 믿음 포기하지 않는다. 왜요? 우리는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소망 가지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즐거움이 있어요. 또 무엇이 지가 지나온 길을 돌아볼 때 내 믿음이 이렇게 성장했다. 그 기쁨도 누리게 되어지고 한 걸음 고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신 그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삶이 참 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이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다음 11장에서는 이러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어떤 믿음이? 나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 나는 예수를 믿다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해서 믿음을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내 앞에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그 약속한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십니다.